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은 자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 다 같이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외치는 게 예수,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은 우리 부활절만 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은 사실은 막연히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의 메시지, 부활의 신앙은 사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65일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5번 나타나세요. 5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5번 정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장면들이 다 신비스럽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전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잡으러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은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5번 다 나타나신 게 신비하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냐면은 가운데 쓱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영인 줄 알고, 이게 영인 줄 알고는 유령인 줄 알고 이 뜻이에요. 영인 줄 알고, 저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인 줄 알고서는 두려워 놀라워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제일 신앙생활에 유지할 것이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원합니다. 평강하고 편안한 거하고 내가 편리하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을 지나고 또 육체의 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힘든 것과 또 세상의 직장생활과 또 사업 뭐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주 누구한테 말 못할 어둠의 상황을 지날지라도 제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유지할 게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한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나이다. 내가 염려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사망과 음부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면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절 본문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했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장면들을 다 이 다른 제자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봤다고 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님 죽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린 다 비겁하게 다 떠나갔잖아. 그리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에 떨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럴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기가 막히게 나타나셨어.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시 살아나셨어. 이걸 봤다고 주님을 봤다고 이렇게 경험하니까 도마가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돼?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손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못 박힌 이 못자국나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걸 눈으로 보기 전에는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그 창으로 찔린 그 자국을 내가 이게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그 심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러는데 도마의 마음 속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이 너무 상심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전부였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 이젠 다 끝났다. 아마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믿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납니다. 자,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있는데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마도 있는데 역시 똑같이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찬송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것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마가 그 말이 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고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를 믿고 여기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태어났대. 이걸 예수님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믿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근심, 불안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변론을 해요. 그 변론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놈 미친놈 아니냐
아니 네가 그럼 네 나이가 몇 살이야 도대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나이가 더 많다는 얘기야. 이런 논쟁이 있으면서 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이렇게 쳐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읽으면 유유히 그들을 통과해서 빠져나가시니라. 많은 무리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몰려왔을 때도 예수님은 광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저 갈릴리 해변을 지나서 우리가 저쪽 마을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도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 먼저 가 계셨고, 제자들이 배 타고 먼저 가는데 예수님은 쓱 하고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 앞에 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인지라 저기서 걸어오시는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이게 예수님 아닌가? 주님인가? 유령인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도 물 위를 걸어보라고 말씀하죠.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행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 귀로 들은 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마음을 열어주사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믿음이 있게끔 도와주신 하나님, 이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365일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매사에 직장을 가거나 어딜 가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믿는 자의 복을 얻은 자로서 매사에 모든 일에 있어갖고 나는 믿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게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도 나는 확신 가운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자.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고 또 사랑과 축복을 얻은 자냐.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내가 염려근심에 빠지고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내가 불안에 빠지며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낙심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의미 없는 인생 순간을 보내지 말고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위를 쳐다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이 있는 자로 고백하면서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참 대단하세요. 그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또 그 가운데 서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제자들이 주님이 자꾸 내가 3일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잠시 너를 떠난다는 얘기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때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잠깐 그리고 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해서 아름다운 저택을 내가 마련하고 그 마련이 되면은 너희를 내가 다시 초청해서 그 아버지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원해요. 자, 저도요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두움,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상황이 펼쳐진 순간에도 저의 마음은 형제님 마음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시라 믿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당신의 평강 가운데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며 생명력 있게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교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게 뭐예요? 당신의 마음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순간순간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언젠가는 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름다운 저택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이사를 갈 텐데 얼마나 축복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축복된 미래를 보장받고 가고 있어요. 이 보장된 미래가 우리들의 주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데 날마다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도마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아요. 내가 그때 도마가 없었구나. 도마가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소리 들으니까 참 도마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도마를 주목하고 이제 도마한테 나와서 뭐라 그래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를 더욱 사랑하시는 거야. 너 마음에 너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는 네 마음의 심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도마야, 너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너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의심하면서 네 눈으로 보고 손을 만져봐야 된다고 했으니 이리 와라. 그리고 나의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고 내 손에 이 자국을 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무개야, 너 평생 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리고 내가 죽음도 이기고 죄의 권세 다 이기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 항상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우리 기쁨의 신앙생활에 저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갈 시민권을 가지고 축복의 인생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28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도마는요, 이러한 사건을 이제 극복하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해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요, 예수님은 올로드, 주님, 아버지,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표치겠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안 했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많은데 제자들 중에서 자기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나의 주님인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창조주, 당신은 나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이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분은 누구냐? 창조자예요. 그분은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 중에 딱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예수가 하나의 성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주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했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푸신 분,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전 인류의 인류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을 해요. 훌륭하신 분, 그리고 위대하신 분, 이렇게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나오냐?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부정을 해요.
그걸 얘기를 하자. 지난번에 제가 이 텍스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꼭 다른 걸 믿어야지만이 또 다른 구원이 있대.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은 걸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받은 걸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꼭 몰몬교이든지 또 원리강론이라든지 또 다른 교리가 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여기가 진짜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그분을 섬기는 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헷갈려.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전혀 헷갈리는 것이 없어요. 그냥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치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너무나도 완벽하신 전능하다는 것, 모든 능력의 온전한 옴니포턴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고 불안함이 없으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항상 평강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를 갖다가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냐 칼이냐 기근이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영원한 사랑, 끊으랴 끊을 수 없는 사랑,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이게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도마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마지막 한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화염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반모성으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을 쓰는 사도 요한으로 남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살아서 죽었지만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원래는 순교당했어요. 도마는 인도에 그 우리 마틴 목사님의 고향이 살고 있는 지금 마틴 목사에 사역하는데 거기에 첸나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그 인도의 도마의 성지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첸나이라는 지역은 인도에서 특별해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고 그리고 아주 그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인도에는 저 북쪽의 실롱이라는 이런 데는 90% 100% 크리스천만 사는 마을도 있어요. 그 인도의 이런 모든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를 그 남겨놓은 것이 그 뿌리가 된 것이 이 도마예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서 믿고서 그렇게 이 도마는 자기의 삶을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무덤으로 우리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것 같아. 또 화장을 해서 육체가 이게 다 화장을 하고 나면 잿더미가 돼서 그 재를 갖다가 낙골당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이거 꿈속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아르헨티나도 가보고 또 뭐 달나라도 간 것 같고 또 옛날 과거로도 왔다 가고 미래도 왔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은 사람은 죽어. 근데 죽어서 그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영혼이 이렇게 떠도는 것처럼 이렇게 죽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것의 생각을 이렇게 막연히 하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사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이 쓱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 나타나신 그 몸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몸은 육체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에는 너희들 왜 놀라느냐? 제자들이 그래서 좀 유령인가 영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아니라 저들이 저쪽에 예수님 대화하다가 저들이 저쪽에 가서 말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해요. 속으로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에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못 믿느냐? 그들이 생각한 걸 다 자지러지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데 너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났을 때 다 두려워하고 속으로 한 거예요. 저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놀라지 말라. 영은 말하자면 유령은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이리 와서 나의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살과 뼈가 있는 육체 그런데 쓱 나타날 수 있는 영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를 생각하면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아들, 그 영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는 육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우리들이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 막연하게 이렇게 꿈속에서 떠도는 사람의 그 영혼이 이렇게 이것이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세마포 정말 아름다운 육체, 그 육체도 뭐예요? 썩지 아니할 육체. 그러면 어떤 나이로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30대에 부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인 가장 찬란한 그 나이대의 건강한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육체가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은 이 마음을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신앙 살면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아 즐거워요? 아 이게 참 이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지만이 설레임과 관계 속에 사는데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가 않다니까. 아 죽음은 징검다리고 건너뛰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뼈와 살이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신 그 육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 축제장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기쁘게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게 나의 부활이고 예수 부활 나의 생명이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막연해서는 안 돼요. 1년에 한 번 또 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죽은 가서 부활하셨대. 근데 나 그거 믿어. 그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한테 이게 정확하게 와닿아야지만이 내 마음에 부활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어때요? 이게 신나는 거지. 이게 그냥 신나는 거지. 그냥 이거 춤추면서 찬송하면서 내 모습을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은 신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신앙이 고백이 매 순간 고백되어지고 승리되셔서 날마다 찬송을 예배를 기쁨을 감사를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구할 나의 생명이고 나도 언젠가 주님과 같이 이 썩은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나에게 입혀주셔서 부활의 영체로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이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